마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협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운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소년부 친구들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 땅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신 그 이야기를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로 살게 하여 주시고 더욱 약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손을 내밀어 그들을 구제하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마음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마음을 집중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순서순서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한 저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진 친구들 찾아보세요. 구약성경이에요. 잠언 10편 다음에 있어요.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어제 묵상한 말씀이죠.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은 함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권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사님이 오늘 찬송가를 할 때 기침을 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비염이 있어서 코맹맹이 소리와 그 기침을 가끔 해요. 그러니까 비염일 뿐이니까 전도사님 기침했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제부터 잠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오늘 어저께 묵상한 잠언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잠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서론처럼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잠언 1장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누가 이 책의 저자인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 왕이 누구죠? 다윗 왕의 아들이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왕이에요. 이 잠언 말씀은 이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이 맞을까요? 전도사님이 열심히 책을 찾아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잠언 말씀은 솔로몬 왕이었던 시절에 했던 수많은 말들을 모아놓은 것과 그리고 다른 지혜자들의 이스라엘 전통에 있는 지혜자들의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말고도 많은 저자들이 이 뒤에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와요. 누구의 잠언이다, 누구의 잠언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을 때 꼭 솔로몬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전통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잠언은 여러 짧은 글들을 모아놓은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뒤가 안 맞을 때도 있고 연결이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짧은 한 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어요. 여기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잠언은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혜롭다, 공의롭다, 정의롭다, 정직하다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지 않나요? 전도사님은 이 네 가지 말을 생각할 때 딱 한 가지가 탁 번쩍 생각났어요. 전도사님이 늘 말하잖아.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나라를 전했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실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언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저 가르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구약 성경에 이미 잠언에서부터 그 나라가 어떤 정의와 법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잘 연결되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 나라 사람 전도사님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렇죠? 어린이 주일이면 원래 교회 마당에서 특별한 행사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2년째 이런 행사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곧 전도사님은 코로나가 어떤 사람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반드시 끝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도사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교훈이 예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예배당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주인공인데 오늘 잠언 말씀도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보니까 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잠언이 쓰여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은 누구를 위한 책일까요? 젊은이들, 여러분 같은 어린이들, 젊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자, 여기 젊은이다 그러면 청년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처럼 어린아이, 젊은이들 전부 다 어린 사람으로 성경책에는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듣고 배우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을 아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사실 전도사님이 여러분 말할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나도 할 수 있지. 나도 컸는데, 나도 생각할 수 있는데, 나도 배우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모르는 것도 있고, 내가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전도사님은 했어요. 그래서 가끔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하시면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 이런 생각을 했고 엄마 아빠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라 그러면 나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꼭 하라고 하시지? 하는 마음들을 자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 잠언을 통해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홍기를 멸시하느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잠언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잘 배워서 기억하면서 잠언 말씀을 묵상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앞에는 누가 지었는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지를 6절까지 잘 기록해 놓았는데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경외가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경외.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를 여러분은 사랑하나요? 싫어하나요?
말은 잘 안 듣지만 사랑하잖아. 그렇죠? 부모님을 말은 잘 듣지 않지만 사랑해요, 우리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꾸중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실 때 여러분 그 사랑하는 부모님이 어떻게 느껴지죠? 싫어져요. 싫어져요? 네. 두렵게 느껴지지 않나요? 무섭지 않나요? 어떤 벌을 내리실까? 내가 잘못했는데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실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요. 전도사님은 늘 그래요. 아직도 전도사님 부모님이 전도사님을 어린아이 같이 꾸짖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이것을 경외라고 해요.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또 다른 경외의 뜻을 해석하자면 이거예요. 엄청 높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엄마. 엄마요? 오, 할 소리 너무 멋진데. 나도 존경받는 엄마고 싶다. 또 전도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을 요셉이거든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엄청 좋아하는데 전도사님은 이 요셉을 존경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이 존경하면서 그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이 경외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전도사님은 요셉을 감옥에 가서도 감옥의 죄수로서 충실하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도 충실하고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로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어느 자리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엄청 존경해서 전도사님도 그 사람을 참 닮아야겠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참 따르고 싶다, 존경한다 이런 마음을 경외로 또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함부로 하지 않고 또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무서워하는 것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여호와를 잘 알아야 그분을 경외할 수 있죠. 전도사님 누구를 가장 존경한다고요? 요셉을 존경해요. 그럼 요셉의 삶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모르면서 그 사람을 존경한다 그러면 전도사님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지 않나요?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그를 존경한대. 그러면 전도사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소양인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알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죠.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 성경책 말고 다른 책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책에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더 깊이 알고자 사람의 말로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이 엄청 많아요. 전도사님 서재에도 까뜩까뜩 채워져 있어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여호와를 알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깊이 묵상해야 매일매일 깊이 묵상해야 이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어요. 아주 조금. 그리고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마련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너무나도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기만 해서는 우리는 이분을 글을 읽는다고 그걸 다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죠? 깊이 생각하고 모르면 찾아보는 일을 해요. 그런 일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모르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지? 모르는 말 엄청 많잖아요. 성경책에. 전도사님도 몰라요. 모르는 말 많아요. 사전을 달고 살아요. 그래요. 모르는 말이 나오면 국어사전 먼저 찾아보세요. 경외가 무슨 뜻일까? 모르는 말의 뜻을 찾아보고 모르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모르면
전도사님이 두 번째 쓰는 방법은 영어 성경을 찾아요. 전도사님 영어를 잘 알아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찾아보고 여러분 이제 영어 배우잖아, 그렇죠? 영어를 찾아보고 이 영어 단어를 또 사전에 찾아봐요. 그러면 오히려 한글보다 좀 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찾아봐요. 그 다음에 또 사전에 찾다가 또 다른 성경을 찾아보죠. 히브리어 성경도 찾아보고 헬라어 성경도 찾아보고 이렇게 자꾸 찾아서 이 말씀이 원하는 원래 말하는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선생님은 공부해요.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국어사전 정도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말씀에 모르는 것을 깊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큐티를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전도사님이 말했어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두 번째 그 여호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세 번째 매일 큐티해야 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잠언이 한글 찾아봤어요? 잠언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잠언 찾아봤어요? 전도사님은 찾아봤지로. 전도사님은 이 잠언이라는 뜻이 잘 쓰이지 않는 말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이렇게 새로운 성경이 딱 등장하면 사전을 찾아봐요. 자, 잠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전에 말로 찌르고 경계하여 타이르는 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타일러주고 찌르고 또 경계하는 말 이런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 잠언이라는 거죠. 영어로는 이 잠언을 번역을 하니까 아포리즘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도 많은 말들이 있어요. 이 말도 똑같아요.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과 사상을 간결하고 날카롭게 표현하는 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사전에 모르는 말 어른들도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찾아보면 먼저 사전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잠언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언을 읽으면 이렇게 돼요. 지혜롭게 되고 공의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정직하게 된대요. 자, 여러분 여기 모르는 말 뭐가 있어요? 다 알아요? 지혜롭다, 공의롭다, 또 정의롭다, 정직하다. 다 아나요? 전도사님은 이런 말들을 모르면 찾아보는 걸 권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이시거든요. 자, 공의롭다는 말은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공평하게 의로우신 분.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도둑질을 하면 전도사님과 은총이가 둘 다 도둑질을 했어. 그런데 전도사님이 더 예쁘다는 이유로 은총이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사님과 은총이가 도둑질을 하면 둘 다 너 도둑질했어.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전도사님이 더 예쁘다고 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정의롭다는 거 뭔지 알죠? 이건 알죠? 옳고 그르니 딱 분별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거, 올바른 일에 편을 드는 거 이런 걸 정의롭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정의로운 거 누구 성품이라고요? 하나님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성품대로 살아가야 되죠. 또 잠언을 읽으면 정직하게 행하는 방법을 배워요. 전도사님이 성경에 조금 거짓말하는 사람 누구 있죠?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저 거짓말 잘하는 사람 야곱 거짓말했어요. 야곱 이야기 모르는 친구 있어요? 야곱이 무슨 거짓말했어요? 뭐라고요? 형님한테 야곱이 아내를 얻으려고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야곱이 거짓말장이었어요. 형을 속였어요. 형은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거
털 있는 거 털 없는데 털 붙이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기도 받았잖아요. 맞죠? 거짓말 쳐서 전사님 그거 옳다고 생각할까요? 어떻다? 잘해낸 거라고 생각할까요? 못했다고 생각할까요? 전사님은 잘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잘못했기 때문에 도망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꼭 속이지 않아도 분명히 야곱에게 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짓말하는 거 옳지 않은 거죠. 우리가 오늘 잠언 말씀을 앞으로 31장까지 정말 긴 여정을 6월까지 달려갈 거예요. 6월까지 달려가는데 이런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유, 거짓말하지 않게 되는 많은 동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해주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동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잠언 말씀 묵상할 때 배울 텐데 사실 처음에 들어갈 때 우리가 조금 재밌지만 조금 지나가면 지루한 게 좀 잠언이거든요. 왜냐하면 반복되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나왔던 게 또 나오고 나왔던 말이 또 나온 것 같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그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잘 나왔는데 또 나오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비슷한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잘 묵상해서 그 교훈을 놓치지 말고 모두 쟁취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도사님 잠언 말씀 설교하려니까 사실 조금 힘들어요. 이제 이거 잠언 시작했네 이제 어떡하지? 두려워하다 그 시간이 전도사님에게 드디어 닥쳤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조금 두렵고 떨리지만 여러분도 잘 전도사님처럼 두려워하고 반복되는 거 미리 걱정하지 말고 잘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할 수 있는 마음을 날마다 각오하고 결심할 수 있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잠언을 읽으면서 더욱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2절만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